정말 이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 오랫동안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하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것만큼 불쌍한 영혼은 없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이가 어린 우리 자녀들은 그냥 말씀 그 자체를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지. 근데 중등부부터 시작해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주 가슴 깊이 통례하며 나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오면서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중등부 때, 고등부 때는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습니다. 청년 때는 임원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했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회자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정리한 거는 이 청년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 심령 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혹 청년의 때에 좀 방황한다 할지라도 그 갈망이 너무 커서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될 것이고, 또 청년의 때에 그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는데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서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늘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중고등부 수련회나 청년부 수련회 때는 이와 같이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람이 성령을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도 성령을 줄 수 없었으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제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도 그런 거 수련회 준비할 때 늘 그렇게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보니까 이번에 청소년 파트 수련할 때 우리 교사분들도 참 많이 시간들을 내시고 애써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그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겁니다.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 없도록 다 천국 백성으로서 일상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늘 갈망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세상의 소금이라니, 나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그러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나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소금 같은 존재야 라고 하면서 어떤 자부심,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세상에서는 성경에서 나와 있던 그런 표현들을 세상에 일반적으로도 사용할 때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의 소금이란 표현이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제가 어제 크게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 낮까지 대화할 때는 괜찮았는데 두나미스 기도할 때 너무 크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세상에서는 소금이라 그럴 때 그냥 어떤 사람이 좀 더 도덕적이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그 사람을 너는 정말 소금 같은 존재야, 이렇게 칭찬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다른 식으로 좀 쓰여집니다. 음식 맛을 낼 때 이 소금이 쓰여지기도 하고, 근데 그거 말고도 레위기 2장 13절, 레위기 2장 13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소금을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동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하는데, 소제를 드릴 때 꼭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 레위기 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말씀에 보면 소금이란 표현이 3번 나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이 소제에 있어서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꼭 있어야만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을 왜 강조하느냐? 우리도 아는 것처럼 소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형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소금을 소제 가운데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영원한 소금 언약, 영원한 소금 언약.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기에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진짜 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변질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단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하면서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 소금이 맛을 잃게 될 때가 있는데, 그 맛을 잃게 되는 소금이 변질되게 되면 버려져서
밟히게 된다.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제자들은 변할 수도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짠맛을 잃어버리는 변질되는 삶을 살 수도 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시지만 그래도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버려져서 밟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금이 그 맛을 언제 잃어버릴까요? 오늘 본문 말씀 있는 그 앞부분을 보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전에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은 독일의 목사님이자 신학자이자 또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미쳤다 그러면 그 운전수를 내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히틀러를 그냥 두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본 회퍼 목사님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러한 편지를 쓴 것에 곡을 붙인 겁니다. 근데 본 회퍼 목사님이 또 어떤 아주 유명한 말을 했냐면, 어떤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냐 말할 때 이상향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위험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유토피아, 그러한 파라다이스를 바라보고 그것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위험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잘못됐냐면, 본회표 목사님이 볼 때 이 세상은 현실입니다. 현실. 결혼 생활할 때 어떤 사람들이 위험하냐면, 그냥 낭만만 갖고 결혼 생활하면 그냥 그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늘 사랑만 하고 기뻐하고 즐거울 것만 가득할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혼식을 마치고 나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결혼 이런 것이 아닌데 왜 이럴까? 그래서 저에게 기도나 주례 부탁하러 오시는 분들은 제가 그 현실을 인식시킬 수 있는 그 이상향을 깨뜨리는 작업들을 제가 합니다. 결혼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제가 그것을 강조하는데, 보네퍼 목사님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현실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면 이 현실을 인정하는 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박해가 있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악이 난무하고 거짓이 있을 때에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말씀 앞에 나오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이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의 소금의 맛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제자다운 삶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와도, 세상에서 손해를 겪을 일이 와도,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처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소금다운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알지 않습니까? 때로는 지금 난방비도 많이 올라간다 그러고 전기세도 좀 올라갈 거라 그러고 또 날씨는 춥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에 우리가 겪어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힘들다라고 할 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수련회 가서 이 강사이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40세가 될 때까지 드라마를 거의 안 봤는데 40세에 케냐로 선교사로 가서 선교사 나갈 때 한 청년이 한국 드라마를 그 외장 하드에 잔뜩 넣어줘가지고 처음으로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 그럽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저는 못 봤던 드라마인데 해를 품은 달이라고 예전에 나온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그거 보면서 마지막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었답니다. 충격을 두 가지 받았는데, 첫째, 내가 드라마 보면서도 울 수 있구나 그런 충격을 받았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것은 그 드라마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신자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감동이 없는 것은 그만큼 감정이입을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 가운데 자신을 던져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주는
그러한 기쁨과 평안과 그 놀라운 모험으로 살아가는 삶을 영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주시는데 그 안식이라는 것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옆에 보면 너무너무 귀한 지체들, 사랑을 나누고 함께 가야 될 지체들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오면 살아왔을수록,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오래 살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뒤늦게 신앙생활한 사람이면 그만큼 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살 수 있기에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서 의로 말미암아 받게 받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복입니다. 복.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세상에 박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속에 능히 세상을 감당할 사람으로 세우실 것을 믿기에 복이라고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금다운 소금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 승가운데 놓여 있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지 않겠노라고, 늘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 속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